빛과 소금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아주 익숙하고 또 유명한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앞에 소금 부분은 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음식의 맛을 돋군다. 소금, 자기가 성과를 계속 부리고 있으면 안 되고 녹아야지만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빛,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 빛,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는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맛깔스럽게 해라, 그런 어떤 명령형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으면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로서 그 어떤 일들을 해야 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의미로 소금과 빛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 소금과 빛은 역할이 딱 하나씩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부패 방지나 맛을 내는 것 다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소금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빛을 말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어둠을 밝힌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씀 하시려고 소금, 빛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셨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빛은 천지 창조의 본질입니다. 빛의 창조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게 되었죠.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빛,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빛 얼마나 가득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초롱불 하나에서 살아야 됐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불 딱 꺼지면 온통 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통 다 빛이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이 불 밝히기 운동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목마다 빛을 비추고 어둠을 물리치자는. 그런데 이것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고, 또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으로 그렇게 이름 붙여진 프랑스 16세기 프랑스 신학자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술과 도박을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꿈을 품고, 그 도시의 슬로건을 뭐라고 지었냐면 어두움 후에 빛이다,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개혁운동을 펼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빛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환경단체의 그런 생각뿐이 아니라 너무 밝으니까 생태계가 교란되어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은 전 지구에 불을 끄는 날 해가지고 에펠탑에 불도 쫙 꺼지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빌딩도 불이 꺼지고 하면서 전 세계의 불을 꺼주는 것이 자연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빛이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온통 다 빛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밤을 달이 주관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밤은 쉬어야 하는 때이고 생물도 생태계도 빛이 없이 차단된 상태에서 쉬어야 낮에 화려하게 활동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합성하고 그래서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물리적인 빛에 대해서 반반인 거죠. 밝히기도 해야 되지만 어두울 때는 어두워야 되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의 빛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리적인 세계에 비치는 빛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내면의 차원, 본질적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빛이다 했을 때 생물이 성장하는 물리적인 그 빛도 포함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범죄와 그리고 불행함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혼의 빛이 어두워진다. 내면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비밀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달려있다. 마음이 어두우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이 야기하게 되고 온갖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깥에 있는 불빛도 소중하지만 속에 있는 불빛이 진짜 빛이고 중요한 거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시다. 그 참빛이라고 말했을 때 눈에 보이는 빛뿐만 아니라 내면을 비춰주시는 빛으로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참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시 단순하게 칠흑 같은 밤에 다니지 아니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어두운 길, 무지의 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 멸망하는 길, 마귀의 길, 그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온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구원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절망과 죽음 대신 희망과 생명이 움텄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빛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군데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나가면 누가 빛이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면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이 너희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8가지 복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지 3년 되어가지고 아주 완숙하게 악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시켜가는 그런 도상에 있던 막 활력이 있는 넘치는 변화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바로 4장 18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부른 지 얼마 안 된 정말 초짜인 초보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불러놓고 갑자기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세상에 평생을 온전하게 다 투자하더라도 빛과 같이 살 수가 없는데 이제 간신히 겨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제자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내 제자가 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 진배 없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세상의 소금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진리. 의무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의 이유를 간직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진리이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인생에 이제 굴곡점을 지나고 변곡점을 지나서 반환점을 돌아서 완숙하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확증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로를 남겨서 수련 열심히 해서 훈련해서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정체성입니다.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해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신실하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말씀 보고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될 수 있으면 험한 말 하지 않으려고 하고 비꼬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누어지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이 빛나는데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이게 사람이 교인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인지 모르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진리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입니다. 세상에서의 빛인데 이 빛은 영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샤이닝 샤인 눈에 보이는 어떤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예쁘게 잘 번역하였냐면 brightening out the God's colors. God colors in the world.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이 빛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색깔을 바라는 하나님의 컬러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다. 이 성경, 이 번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비추는 아주 특별한 바로 그 빛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빛이다. 너희는 한 빛, 여러 개의 빛 중에서 한 빛 아니면 어떤 특정한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놀라운 빛, 특별한 빛이다. 하나님의 칼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빛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빛은 감추어져 있지 않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소금은 스며드는 역할을 말한다면 빛은 보여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너희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칼날을 가진, 하나님의 그 색깔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동네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동네는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배산, 임수, 명당 자리에 마을을 쓰죠. 묘도 쓰고 마을도 거기에 생깁니다. 배산, 임수, 다시 말하면 아주 풍요로운 아름다운 나지막한 산이 뒤에가 있고 앞쪽으로는 유유하게 평야를 적시면서 흐르는 그런 강물이 있는 그 사이가 최고의 명당자리다 해가지고 그런 평지에다가 마을이 생기고 평지에다가 무덤을 쓰지, 높은데 산 위에다가 동네가 들어서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평지에가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마다 마을마다 대부분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산 위의 동네입니다. 대부분의 다 동네가 산 위에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평지에도 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했지 옛날에는 다 산 위에 있었습니다. 왜요? 현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산 위에다가 동네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방어하기 쉽기 때문에. 적이 공격해 오면 평지에서는 힘들게 싸워야 하지만 일단 산 위에다가 이 도시가 생기게 되면 3대 1의 비율로 쳐들어와도 3배가 넘는 적들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또 한 가지는 그 가뜩이나 평지가 적은데 거기에다가 집을 세우고 마을을 세우면 농사 지을 농경지가 부족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산 위에서 살고 평지는 농경지로 개발한다. 그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도시가, 마을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으로부터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 오히려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마을, 시골에 있는 마을들 가끔 가보면 아주 첩첩산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이파리가 무성하면 동네가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눈이 내리고 그리고 겨울이 닥쳐서 이파리가 다 떨어진 다음에는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숨겨진 도시도 마을도 드러나고 보이게 되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땅에서는 적의 공격을 피해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동네가 오히려 산 속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삶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산 위에 도시를 건설했지만 이것은 적들에게 쉽게 들통나고 많은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동네는 광야에서 걷는 나그네에게 언제나 지치지 않게 해주는 희망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희망을 주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전쟁 중에 광야에서 길을 잃은 백성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깜깜한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등대와 같이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적에게 들키는 그 위험을,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나그네에게, 전쟁을 피하는 백성들에게는 희망봉이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좋은 일도 드러나고 나쁜 일도 드러나고 숨기지 못합니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와 사랑과 성도의 교제와 기쁨이 넘쳤을 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다라고 쓰지 아니하고 칭송받았다라고 씁니다.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위인에게, 신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칭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칭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질서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좋든지 나쁘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15절에 한 말씀을 더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들이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타는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마루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과거에 양을 재는 나무 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요즘 바꿔 말한다면 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되 여러분 구경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이즈별로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러시아 그 인형처럼, 그래서 사이즈별로 조금씩 작아져 가지고 한 5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장에서 내다 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되로 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되는 아무리 커봤자 직경이 30cm가 넘지 않는, 손으로 딱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 되는 그런 정도의 용량이 아닙니다. 무려 8.25리터, 다시 말하면 10리터가 들어가는 아주 큰 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되는 나무로 되어 있을 뿐이지 항아리만큼 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조그맣게 손으로 덜 수 있는 되 개념이 아니라 항아리 개념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그 개념과 연결시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 등불을 켜서 큰 항아리에 숨겨두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느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둔다. 등은 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경은 이스라엘의 촛대는 벽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쇠나 아니면 사기를 꽂아서 그 위에다가 등불을 두어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는 방마다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공간에나 한두 개 정도 등불을 켰고, 기름을 왜냐하면 있어야 되니까, 기름 없이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이 비싸서 아무나 등불을 많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 방어를 위해서 문도 작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도 몇 개 있었지만 창문 크기도 작고, 게다가 밑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환기가 잘 되라고. 그래서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잔을 가지고 집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유가 집이 평상시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집이 아예 처음부터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계속 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사명이고 의무였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서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불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인들이 집안에 등불을 켜는 것은 사명이었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이 등불을 켜는 것,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집안에 등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이 없다, 자녀들이 더 이상 출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때문에 집안에 등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말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항상 상징적으로라도 켜져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집의 구조가 어두워서 생긴 그런 습관이 아니라 레위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집안에 있는 등불을 끄지 마라, 꺼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런 불을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효과 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떼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타면서 올리브 기름이니까 고급 기름이라면 올리브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이 타면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지게 되고 손님을 맞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는, 향기롭게 하는 그 향기가 집안의 캐캐 묵은 냄새까지도 이렇게 잡아줘서, 그래서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향기롭게 하고 손님 맞을 준비도 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밝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처럼 높이 두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신다. 복되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게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산 위에, 등경 위에 높이 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두신다,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높은 데 있으려고 해라, 고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지, 고지를 점령을 해야지 밑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인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거고, 빛은 뭐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않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사람들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빛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람 앞에 비춘다라고 하는 말, 사람 뒤에 비춰도 좋거든요. 사람 뒤에 비치는 것이 훨씬 더 은은합니다. 조명법에 따르자면 앞에서 직접 비추는 것보다 사람 뒤에서 비춰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왜 앞에 비치라고 합니까? 이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 선한 태도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도 분명히 의미하지만 진짜 숨겨진 뜻은 뭐냐면 시간적 개념입니다. 이게 앞이라고 하는 말이 장소적인 물리적인 그런 앞의 개념도 있지만 더 귀한 의미는 시간적 개념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행하라 라고 하는 뜻인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행하라.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앞 개념이지만 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착한 행실로, 그런 바로 의미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 그냥 일반 사람, 보통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 내 시대의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만 가지 착한 일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홀히 하고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이툰 부대 파병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천억을 쌓아주는 것, 말로 천냥빛을 갚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하나님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을 말 아래 둔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고상한 행동, 그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착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보다 먼저 아주 예쁜 행동, 고상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 유소년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지 창조와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라고 하는 말과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매력적이고 마음이 끌리는 그런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한국어로는 단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서는 착한 행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마다 good deeds, good works, 복수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순간에 어쩌다가 착한 행동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가끔 생각날 때마다, 단 한 번의 영웅적인 선행이 아니라 일관되고 꾸준한 착한 행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분 내키면 좋죠. 확진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백신도 빨리 개발돼가지고 마스크도 확 벗고 그냥 모여가지고 손뼉 치고 박수 치고,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예상보다 치료의 속도가 늦고 백신 접종률도 한 달이 지나가는데 겨우 1% 올라가고, 다시 4단계가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또 기분이 쭉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계속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번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똑같이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어쩌다가 반짝 영웅적으로 착한 일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착한 행실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해라. 그래야 그들이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가난한 중국 사람이 멀리서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는 아직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참 기이하고 놀라워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왔으니까 귀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여서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한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아편 중독자에다 매우 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접하면서부터 모든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아편을 끊었고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팻말 들고 피켓 들고 사람들한테 꾸깃꾸깃 가가지고 억지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보는 거다.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2주가 될지 4주가 될지 9월이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2주 잠시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1,000명대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올해, 이 작년과 올해 4번이나 교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서만이냐, 나로만이냐?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